네, 우리 이제 바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 38절 말씀인데요. 저와 함께 교독하고 마지막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그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네, 여러분들 봄이 오는 줄 알았는데 지난 한 주간 날씨가 참 많이 쌀쌀했습니다. 심지어 어제와 그제는 비바람까지 불면서 계절이 변하고 있는 것을 느끼고 있던 중에 문득 봄이 오는 것이 멈춰지는 것 같은 경험을 했던 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이 세상을 볼 때에 이 창조된 세상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대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바대로, 하나님이 그 목적대로 흘러가는 것을 우리는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예를 들면은 해가 뜨면은 날이 밝고 아침이 오고, 또 시간이 지나서 해가 지면은 날이 저물어 저녁이 오죠. 또 우리가 계절의 변화에 있어서도 추운 겨울이 있었지만 그 겨울이 지나고 나면은 새싹이 움트는 봄이 오고, 또 뜨거운 햇살이 내리쬐는 여름을 지나서 벼가 고개를 숙이는, 벼가 익는 추수의 계절이 가을이 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압니다. 이것을. 이런 자연스러운 계절의 변화 앞에서 어제 그제 지난 한 주간의 이런 날씨를 보면서 우리는 우산을 챙겨야 되고, 또 장롱 속에 넣어놨던 겉옷을 다시 꺼내 입는 것에 대한 불편함은 있었지만 그 비바람이 다시 이 계절이 겨울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잠시 지나가는 비바람일 뿐 우리에게 다시 따스한 봄이 찾아올 것이란 것을 우리는 기대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출애굽기 교재의 마지막과 말씀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지난 2달여간 우리는 출애굽기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큰 민족을 이루리라는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이 이삭과 야곱을 통해 또 야곱의 후손까지 넘어가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 야곱의 후손들이 애굽 땅에 들어갔고, 그리고 수백 년이 지나서 그들이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출애굽기 1과를 통해서 알게 되었는데, 다들 기억하시죠? 이제 너무나도 많은 시간이 흘렀지만은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그 약속은, 그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는 약속은 지금 당장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던 이스라엘에게 당장의 미래도 어떤 희망도 소망도 없고 그냥 절망뿐인 것처럼 보였던 이스라엘에게 아직까지도 그 하나님의 언약이 유효하다는 것을 우리는 출애굽기 전반부를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라는 인물을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부터 탈출시키시고, 또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베푸셔서 그 바다를 지나가는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고, 또 그들이 광야를 걸어가는 중에 배가 고플 때는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그들이 불평불만하였었지만 그들이 목이 마를 때에는 하나님께서 반석 위에 물을 내게 하시고, 그들이 뜨거운 햇볕 아래 광야를 걸어가야 했을 때에 구름 기둥으로 그 뜨거움을 막아주시고, 또 그들이 저녁에 밤에 그 차가운 공기를 헤치며 광야를 걸어가야 할 때는 불 기둥으로 그들의 안전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흐름대로 새로운 땅을 향해 걸어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다 보았죠. 이스라엘의 금송아지 사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죄를 범하면서 하나님의 큰 진노를 삽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이미 결과를 알고 있죠.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진노를 돌이키실 것을 간구하였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노를 돌이키시면서 이스라엘을 용서하십니다. 그리고 용서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과 다시 언약을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이스라엘의 죄를 범하였던 모습을 보면 뭔가 그 험난했던 겨울의 그 혹한을 지나가는 것만 같았던 그 애굽을 탈출하는 시간을 넘어서 이제는 뭔가 봄날을 향해 넘어가는 것처럼 보였지만서도 그들의 그 하나님의 범죄함 때문에 갑작스러운 봄날이 오기 전에 비바람을 경험하는 이런 이스라엘의 모습들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다시 세우심으로, 다시 이스라엘과 관계를 맺기 원하신다라는 그 마음을 표출하심으로 이스라엘 또한 자신들의 어떤 신앙적인 실패를 딛고 일어나서 이전보다 더 철저한 순종과 헌신과 섬김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 예로 바로 성막을 세우는 일이 있는데요. 하나님 출애굽기 25장 8절을 한번 보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25장 8절을 보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얘기하시는 건데요,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이스라엘에게 짓게 하라라고 모세에게 명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여기서 성소를 만드는데 그 성소의 목적이 무엇이라고 여기서 얘기하고 있죠? 그들이 하나님이 거하실 장소를 만들으라고 하나님께서 얘기하고 계시죠. 출애굽기 후반부를 보면요, 상당히 많은 지면을 할애해가지고 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그 성막을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한 명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하나하나 순종하며 성막을 만드는 일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성막을 만들고 나서 이제 그 성막을 조립할 때에, 그 성막을 세울 때에 하나하나의 그 과정 또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 과정을 이루어 가는데, 그 과정이 얼만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되었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그 40장의 성막을 세우는 과정들을 보면은 계속해서 이 구절이 반복되어 나오는데요, 뭔가를 할 때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 성막을 세워서 천을 덮고 뭘 붙이고 하고 났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 이 구절이 한 7, 8번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그 성막을 다 완성한 후의 장면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장면입니다. 그 완성된 성막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 34절을 다시 한번 함께 볼까요? 34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여기서 말하는, 계속 띄워주세요. 여기서 말하는 그 회막과 성막은 같은 것을 의미합니다. 사실 성막과 회막은 같은 것인데, 이제 성막을 회막으로 표현한 이유는 성막이 그냥 성막 자체로만 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나시는 장소이기 때문에 회막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였는데, 그 완성된 성막 가운데에 구름이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거하시기 전까지는 이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론 노력했고 열심으로 그것들이 지었고 열심으로 하나님 명령 앞에 순종함으로써 이것을 만들었지만, 어떻게 보면 그냥 하나의 그들이 만든 좋은 결과물이었을 겁니다. 자막 내려주셔도 됩니다. 하나의 결과물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냥 건물로 남을 수도 있었던 그 성막에 이제 하나님이 임재하심으로 그 성막에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여집니다. 그래서 비로소 이제 그 성막이 진정으로 완성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압도적이고 강렬한지 35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그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나도 충만하여서 감히 인간인 존재가 함부로 결코 그 성막에 그냥 자의적으로 들어갈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원래 이때에 이 하나님의 영광이 원래 어디에 머물러 있었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출애굽기 24장 16절에 17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기 원하는데요, 화면으로 보여주십시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17절이요.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16절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어디에 머물렀다고요? 시내산에 머물렀다고 얘기하고, 그 영광을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17절에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는 맹렬한 불같이 보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뭐라고 딱 설명하기는 어려울 수는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것을 보았을 때 맹렬한 불 같다고 합니다. 그 맹렬한 불 같은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여 있으니 감히 사람이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신의 산에 머물렀던 그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어디로 옮겨졌습니까? 이스라엘이 지은 성막, 감사합니다. 성막으로 옮겨졌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36절을, 오늘 읽었던 본문의 36에서 38절의 내용을 보았듯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구름이 회막을 덮으면서 이제 이스라엘이 그 성막 위에 떠 있는 구름을 바라보면서 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서 그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전진해 나가고, 그리고 그 성막에 구름이 떠오르지 않는 날에는 그들의 걸음을 멈추서고, 뭔가 그들이 보기에는 아, 저기 500m까지는 야, 우리 걸어가도 괜찮을 것 같은데 라는 어떤 합리적인 이성적인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철저하게 그들의 걸음을 멈춰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잠잠히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렸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은 이전과는 너무나도 다르게 정말로 이들이 이제는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빚어져가는 모습들을 볼 때에 너무나도 참 아름다운 광경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상상해 보실까요? 그 광야 가운데 새파란 하늘이 있고 그 광야 가운데에 이스라엘 민족이 걸어가는데 그 중심에는 성막이 있고 그 성막에는 구름이 떠 있고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금 우리를 인도하시는구나. 그곳에 순종하며 걸어가고, 그리고 열심히 걸어가다가 그 구름이 떠오르지 않는 날에는 아, 우리가 가만히 있어서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의는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다시 구하며 우리가 잠잠히 기다리자. 뭔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이 모습을 볼 때 너무나도 아름답지 않습니까? 저만 그런가 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모습을 볼 때 이 이스라엘의 이 모습이 과연 오늘날 우리에게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는 것일까요? 그들의 그 아름다운 광경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모습이 오늘 우리와 도대체 무슨 연계가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참 이런 기도를 많이 하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합니다. 우리 이런 기도를 참 많이 하는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어떻게 보는 겁니까? 우리에겐 더 이상 성소도 성막도 이 안에 어떤 구름이 있는 것도 아닌데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뭐라고 얘기 나왔는데 제가 잘 들리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스라엘 중에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그 성막,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볼 때에 동일한 그 모습이 떠오르는 말씀이 신약에서도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함께 읽으면 좋겠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계속 띄워주세요. 여러분들, 아까 성막 위에 하나님이 임재하셨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요한복음 말씀을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어디에 거하심에?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리고 아까 그 성막에는 하나님이 거하시면서 필연적으로 무엇이 충만해졌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해졌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필연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그 영광이 어떤 영광이라고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요한복음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이 내용들을 볼 때에 출애굽기는 단순히 이스라엘이 출애굽하는 그 과정을 그려내는 역사서가 아니라 정말 이 출애굽기란 책은 다시 오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앞으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책인 것을 우리는 이미 여러 번 보았습니다. 성막 위에 떠 있는 구름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확신하고 그 임재로 인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성막을, 이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오늘 우리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의 실체를 통해, 예수님의 실체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 그들은 온전하지 못하고 사실 신앙적으로 너무나도 많은 실패를 반복하였던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런 시간들을 지나면서 그냥 좌절하고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 순간순간마다 실패할 때마다 깨닫고 알게 되고 경험하면서 오늘 출애굽기 이 마지막 부분에 이르기까지 그들은 더욱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빚어져 갖고 결국에는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었습니다. 이는 우리 또한 그리스도가 보낸 성령을 통해 그리스도의 실체를 우리가 경험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 알고 경험할 때 비로소 그의 안에 충만한 영광과 은혜와 진리를 우리 또한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출애굽기 교재가 오늘로서 이제 마지막 이제 교재인데 여러분들이 아셨을지 모르겠어요. 그 1과부터 10과까지 매 과의 그 앞에 보면은 오늘은 그 로고가 없지만 그 출애굽기 교재 그 맨 앞에 보이는 그 이렇게 사람 모양의 아이 로고가 있고 그 아이의 그림자가 이제 십자가로 된 그림자를 볼 수가 있는데 그 매 과마다 보면은 1과에는 그 사람을 형상한 그 아이가 짙은 색으로 되어 있고 십자가는 되게 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매 과를 넘어갈 때마다 점점 더 아이의 색깔은 옅어져 가고 점점 더 그 그림자의 십자가는 점점 더 짙어져 갑니다. 그리고 10과에 이르러서는 온전한 십자가의 짙은 색깔이 나타나고 아이는 사라지게 됩니다. 왜 그렇게 했냐면 우리가 출애굽기 교재를 1과부터 쭉 나가면서 정말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교재 안에 그렇게 넣어 두었습니다. 여러분들 출애굽기 1과부터 10과까지 오면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는 그 십자가의 정체성이 얼마나 더 짙어졌습니까? 그 십자가의 모습이 우리가 그냥 바라만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자리에 다 앉아 있지만 그냥 앉아만 있는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리스도인처럼 보이는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그 십자가의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의 교회 청년부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출애굽기 교재는 마치지만 이스라엘의 가나안 영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출애굽기 이후에 오는 레위기, 민수기 이후에 오는 책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스라엘은 그 가나안 여정을 향해 나아갑니다. 우리 또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고대하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며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우리 앞에 놓여진 그 제자도에 대해 고민해야 합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그 우리 앞에 놓여진 제자도는 우리가 그냥 그 광야를 아무 계획 없이 그냥 막연하게 개척해 나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는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을 앞서 인도하신 하나님과 같이 우리는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발자국을 따라 밟으며 걸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이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그의 충만한 영광을 보이시며 우리가 홀로 우리에게 충만한 영광을 보이시니가 이제 우리를 홀로 걸어가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이 코로나 후유증을 겪어가고 있는 이 시기 가운데에 신앙적으로 무너졌거나 신앙적으로 너무나도 어려운 생활을 보내고 있거나 그리고 내가 기도하는 제목들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너무나도 답답한 중에 있거나 아니면 너무나도 막막한 상황 가운데에 내가 이제는 예수님을 포기해야 되는 건가?
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셨던 분들이 계시다면은 이제 그 마음을 접어두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봄날을 가는 여정 가운데에 비바람은 불었지만 우리는 알지요. 이 비바람이 다시 겨울로 가는 비바람이 아니라 이 비바람이 지나고 나면 더 따스한 확연한 봄이 이제 우리에게 올 것이란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듯이 우리의 인생도 참되고 영원하신 삼위 하나님께서 그 신실한 손길로 우리 각자에게 예비하신 은혜들을 내려주시며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앞서 걸어가신 그 길을 이제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사 우리와 함께하사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와 동행한다는 사실을 우리 여러분 모두가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출애굽기에 나타난 이스라엘도 수많은 실패와 좌절과 낭만과 하물며 하나님을 배신하는 행위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중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그들이 경험하고 그들이 그들의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빚어지고 더욱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과 같이 그들은 이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만큼만 철저한 순종과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를 인정하며 광야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우리의 상황이 막막하고 참담하고 답답하고 코로나 그 완치 후에도 계속해서 후유증이 있다고 하는데 그리고 후유증이 가져오는 어떤 불안과 염려와 좌절감 속에서도 우리는 믿음을 붙잡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 눈에 보이는 그의 부재에서 우리 모두를 그의 임재로 인도하실 줄을 믿습니다. 광야와 같은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임하셔서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가 마치고 이어서 오늘 레위기의 첫 부분을 보면요,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제 이 봉헌된 성막을 보고서 하나님께서 그 성막을 기뻐 받으시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에게 이 성막을 가지고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제사법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 성막을 만든 목적은 그냥 내가 말한 대로 순종해서 이거를 만들어의 수준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거하셔서 그들의 예배를 받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예배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지 않으셨다면은 그저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만 하고 그냥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따라가는 그냥 종과 주인의 관계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성막을 통해 예배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면서 비로소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종과 주인의 관계를 넘어서서 바로 사랑의 관계로 발전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이란 내가 가고 싶은 것을 하나님 같이 가주시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나님이 같이 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거룩히 임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사모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 사랑의 교회 청년부가 이 아름다운 하나님과의 동행을 평생토록 우리 삶의 어떤 실패와 어려움과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를 신실히 붙드시는 그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평생토록 그 동행함을 이뤄나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